오늘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율법 교사예요. 율법 교사.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 앞에 섰어요. 율법 교사는 우리가 알듯이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는데 능숙한 사람이죠. 그래서 근데 어저께 본문 마지막 부분과 연결해서 보면 어저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뭐예요? 선지자들도 왕들도 볼 것을 못 봤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는 그들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복음의 눈이 아직 열리지 않은 사람이죠. 율법에 대해서 능숙하죠. 율법에 대해서 능숙하다는 건 뭐죠? 뭔가를 행하는 데는 능숙해요. 뭔가를 지키고 실천하고 행하는 데 되게 능숙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영생에 대해서 질문해요. 25절 읽습니다. 25절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 사람 질문 자체에 자기 철학이 있죠. 뭔가를 하는 데는 자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뭘 함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묻는 거죠. 그래서 영생이 내가 무엇을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더 해야 영생을 얻느냐, 이런 질문인데, 이것은 간절한 질문이 아니라 시험하는 질문이에요. 좀 아까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시험하기 위한 질문인데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도 아니에요. 뻔해요. 자기가 스스로 알고 있죠. 그러니까 질문이라기보다는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정확하게 대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답도 아니고 그리고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질문이 아니라 은밀한 비난이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은밀한 비난이죠. 당신처럼 기준 없이 가르치고 느슨하게 행동해가지고 영생 근처에라도 갈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식의 비난일 것 같아요.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면 자기에게는 있는 것이 예수님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게 자기에게는 자기가 잘 지키고 온 율법적 규칙과 규정을 잘 지키는 자기의 실천력이겠죠. 근데 예수님을 볼 땐 이게 뭐 경계선도 없고 뭐 너무 느슨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가 볼 때 예수님의 가르침은 기준이 없어서 물러 터졌고 태도에는 경계선이 없어서 아무나 막 다 받아들여요. 뭐 세리, 더러운 죄인들 뭐 다 어울리죠. 예수님께서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이 사람, 이런 거죠. 그러니까 혼란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볼 때 너무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고 도대체 뭐 하자는 거지 이 사람,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고 있는 것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건데,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너가 잘하고 있는 그 기준대로라면, 너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율법에서는 그러면 뭐라고 하더냐, 이렇게 되물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뻔히 알고 있는 거니까 당당하게 대답하죠.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주 당당하고 명백하게 대답하죠. 그런데 이 사람의 그 대답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이 아주 예리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는데, 안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너는 율법을 어떤 방식으로 읽느냐, 어떤 눈으로 읽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뭐라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이 말은 너는 어떤 시선으로 읽느냐,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대답을 하면 이 사람의 대답에 대해서 그거 하면 돼, 이거죠. 하면 돼. 자, 이게 원래 무슨 뜻이죠? 28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자, 이건 무슨 말이에요? 행하면 살리라. 그 말은 뭐죠? 이렇게 우리가 성경 전체 맥락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너가 진실로 영생을 위한 행동이 뭔지를 알고 있는 것이냐? 진실로 너가 알고 있었다면 행하고자 했을 것이고, 진실로 행하고자 했다면 절망했을 것이다. 여러분, 진실로
내 목숨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절망합니다. 그 힘으로 이웃 사랑하려고 하면 절망합니다. 왜요? 흉내낼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랑할 수는 없어요. 사랑은 내게 아니기 때문에. 사랑은 내게 아니죠. 그에 따라서 너는 내 앞에서 고백했을 것이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는 결코 사랑할 존재가 못 됩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보라, 너는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너의 진정한 이웃이 누군지 알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진정한 이웃이 누군지나 알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물으신 셈이죠.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가 지기 싫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묻죠.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되는 이웃이 누굽니까? 당신은 내가 사랑하는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 당시 율법 교사들에게는 자기들의 이웃이 있었거든요. 이웃이 될 사람, 세리, 죄인들, 창녀들, 우리 이웃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웃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럼 당신이 생각할 때 내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29절 읽습니다. 29절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 맥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왔어요. 30절로 35절 읽겠습니다. 잘 보면서 읽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율법 교사로 대표되는 당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웃 개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들에게는 이웃 개념이 있었어요. 누구는 내 이웃이 될 수 있고 누구는 내 이웃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웃 개념을 완전히 뒤집으셨어요. 그래서 율법 교사가 뭐라 그랬어요? 내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어요. 내 이웃이 누구냐? 그래서 나에게 걸맞는 내 이웃이 될 만한 자격이 되는 자가 누구냐? 이런 식으로 물었는데 다시 말하면 나 중심의 이웃 개념이었는데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대답은 뭐예요? 한마디로 갈급한 도움이 필요한 타인 중심의 이웃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를 중심으로 이웃이 이해가 돼야 되는 거죠. 예, 필요한 그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교사는 누가 내 이웃이냐라고 물었지만 예수님은 누가 그의 이웃이냐라고 물으셨어요. 그 사람의 간절한 필요가 나에게 긴박하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그의 이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어요. 이웃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졌죠. 이웃은 나 중심이 아니라 그 중심이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프랑스 철학자 중에서 제가 좋아해서 그분 글을 틈틈이 읽고 있는 레비나스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분의 철학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타자 철학이라는 거예요. 타자 철학. 그게 뭐냐면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거예요. 아주 짧게 간단하게 요약하면 자, 이웃의 갈급한 필요가 나에게 명령한다고 느끼는 자가 바로 그 이웃의 이웃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웃의 갈급한 필요가 나에게 명령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내 선택 사항이 아니라 그 이웃의 필요가 나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웃의 필요가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이웃의 필요에 종이 될 때 비로소 그 이웃의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웃의 약함이 내 주인이 될 때, 내가 그의 약함의 종이 될 때, 그때만 나는 그의 이웃이 된다는 거예요. 철학자가 참 멋진 이야기를 했죠. 근데 논리가 이런 거예요. 자,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 나는 약하고 그는 강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돕는 거죠. 그때 나는 그의 이웃이 되기는커녕 그와 주종 관계가 되죠. 나는 이미 그 사람보다 강한 데다가 또 그를 돕는 자가 됐기 때문에 주종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나는 나의 강함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와 내 강함이라는 게 뭐 별거 있어? 대등하게 느끼면서 그를 도와요. 근데 그때도 나는 대등한 상태 속에서 그를 도운 자가 됐기 때문에 또 주종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의 약함의 종이 된다면 나는 종으로서 그를 돕는 자가 됨으로써 비로소 그와 대등한 이웃이 되는 거죠. 그 논리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근데 이 철학의 근거가 뭐냐면 이 유대인 철학자인데 이 철학의 근거가 예수님이에요. 나중에 결론이 예수님이에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죄로 인해 극단적으로 약해진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의 발을 씻기심으로 우리의 친구가 되신 그 예수님이 이 철학의 근거예요. 제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다시 묵상하면서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결심했어요. 제가 전에 한번 고백했죠. 제가 운전할 때 끼어드는 인간들을 못 참아요. 그래서 뭐 쫓아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뭐 클락신을 막 울리지도 않아요. 상상만 해요. 그래서 내 차에서 특수 레이저를 장착해서 그 사람의 트렁크를 몰래 잘라버려. 상상 속에서. 그래서 그 사람이 집에 가서 트렁크가 없다는 것을 트렁크가 왜 잘라졌지? 깜짝 놀라는 상상을 하면서 고소해. 제가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대신 무슨 사정이 있구나. 차선 변경 타이밍을 놓쳤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로 굳게 결심했기 때문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끼어들려면 제 앞으로 끼어드시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이웃은 나와 대등한 관계죠. 근데 우리는 나의 자선적 열정과 나의 자비심을 만족시켜줄 수혜자를 찾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웃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주종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의 약함에 참여할 때는 그의 종된 모습으로 참여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웃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가졌을 때는 그런 식으로 가지게 되지만 못 가졌을 때 생각해 보세요. 못 가졌을 때 우리 얼마나 서로 뭘 좀 가진 사람이 나에게 뭘 줄 때 이렇게 던져주듯이 꽤 혜택을 베풀듯이 줄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 기억된 깊은 그림자를 우리가 하나쯤은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로 만난 사람이라면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었다면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했을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비유잖아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을 게 거의 맞는데 근데 이 사람의 상태가 뭐예요? 그냥 두면 죽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구원할 가능성이 일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길을 내려가던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누구에겠어요? 아마도 잠시 전에 예루살렘에서 함께 예배했던 동료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둘 다 뭐라 그랬어요? 둘 다 의도적으로 성경이 피해서 지나갔다 그래요. 피해서 지나갔다. 이건 헬라어 원어상 뭐냐면 되돌아갔다는 뜻이에요. 되돌아갔다. 피해서라는 게 반대로 갔다는 뜻인데 피해서 갔다는 말은 되돌아갔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불쌍했지만 도와주기가 애매해서 살짝 비껴간 게 아니라 못 볼 걸 본 것처럼 오던 길을 되돌아간 거예요. 도와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벌레 보듯 돌아간 거예요. 이유가 분명해요. 왜요? 자기를 더럽힐까 봐. 강도 만나 피 흘리는 자를 만지는 것은 나를 더럽히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나를 더럽힐까 봐 혹은 상습적인 강도 출몰 지역에서 나도 무슨 일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래서 나를 위해서 되돌아간 거예요. 나를 위해서. 따라서 도움이 절박한 사람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염려하면서 돌아서는 자는 이웃이 될 수 없죠.
여러분, 염려하게 되더라도 두렵더라도 뛰어들어야 이웃이죠. 오직 그의 약함만 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오직 그의 필요만 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사마리아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강도 만난 유대인은 생면부지의 사람이죠. 생면부지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원수죠. 자기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평생 개 취급했던 원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다가가서 자기의 모든 자원을 싹싹 긁어서 동원해서 응급조치를 하죠. 어느 누구라도 그 정도면 충분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도왔어요. 근데 그것도 부족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한 것을 기억하면 충분해. 근데 이 사람의 필요를 생각하면 부족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부족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 데리고 주막에 가서 깨끗이 씻어주고 주막 주인에게 자기가 가진 돈을 다 주고 비용이 더 들면 갚을 테니까 하고 빚까지 져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예요? 원수를 이웃으로 사랑한 예수님이죠. 우리 중에 누구도 그렇게 못해요. 머릿속으로는 할 것 같지만 나한테 요만큼 잘못한 사람 30년 동안 용서 못합니다. 제가 어제부터 주문한 책이 있어서 어제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주제가 용서예요. 그래서 완전한 용서, 그다음에 자기 용서라는 책을 막 열심히 읽고 있는데 책의 핵심은 그 책을 쓰신 분이 정말 훌륭한 목회자거든요, 영국에. 근데 그분 자신 고백이에요. 자기가 성도 중에 너무 미운 사람이 있었어. 미운 사람. 이분은 신학적으로 성령의 은혜가 많은 사람이라서 막 성도들에게 전도 강조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켜왔던 전통을 거스리는 인간이 왔구나. 그래가지고 그 성도 중에 어떤 아줌마 성도님, 여집사님이 이 목사님을 미워하니까 이 목사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미워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 식구들이 그 집사님만 보면 막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와. 그때 이분 속에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필요가. 그 사람의 필요. 나는 주기 싫은, 난 절대 줄 수 없는 그 사람의 필요는 용서라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필요를 보고 용서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분의 목회가 엄청나게 달라진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교회예요.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고 아주 한국의 목회자들이 대부분이 너무너무 존경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후임자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쨌거나 그의 필요죠. 그의 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에요. 사실 우리는 생각 속에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실제는 못합니다. 원수를 이웃으로 사랑한 예수님,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랑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보세요. 자, 율법교사는 이렇게 물었어요. 자, 내 이웃이 누군가?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군가? 그러니까 내 이웃이라고 할 때 나의 위치에 강도 만난 자를 두셨어요.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었고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고 대답하시므로 내가 강도 만난 자라고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가 진실로 영생에 이르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물으려고 하느냐? 그렇다면 먼저 너 자신이 강도 만난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이죠. 죄의 날카로운 칼에 베이고 어둠의 창에 찔려서 만신창이가 된 자, 그런 자가 나예요. 자신을 절대로 아끼지 않고 기꺼이 희생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아낌없이 도와줄 구원자가 오기 전에는 스스로 회생할 수 없는 그 강도 만난 자가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할 때만 영생에 이르는 길을 알게 될 거라는 말씀이죠. 왜요? 그때만 예수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겠죠. 그때만. 영생에 대한 질문은 어떠한 것을 행하는 것으로 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진실로 어떤 상태인지, 내가 얼마나 파탄난 인생인지를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일어나는 진정한 구원자에 대한 갈망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의 진정한 이웃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불현듯이 그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가 소개돼요. 38절로 42절 읽고 정리할게요. 38절에서 42절 시작.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가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려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대략 잘 알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꾸짖으셨다기보다는 마르다를 꾸짖으셨다기보다는 마르다야 마르다야 좀 약간 안쓰러워하시죠. 자, 현실 교회에서는 우리가 알듯이 마리아보다는 마르다가 훨씬 더 선호됩니다. 현실 교회에서는 마리아가 여전도 회장되면 안 돼요. 마르다가 여전도 회장 돼야 돼. 마르다가 여전도 회장을 해야 바자회도 열고 야외 예배도 가고 숲도 캐러 가고 봉사활동도 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를 여전도 회장 맡기면 허구한 날 성경 통독 기도회 기도 왔다 갔다 하다가 전도회 회원들 다 떨어져요. 근데 마르다의 진짜 문제가 뭐예요? 그렇게 섬긴 게 진짜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음식 준비와 봉사가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고귀한 일이고 거룩한 일이에요. 별것 아닌 게 아니에요. 바자회, 야외 예배, 쑥캐러 가기 아름다운 일이죠. 향기로운 일이죠. 귀한 일이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르다의 진짜 문제는 짜증이에요. 짜증. 여러분, 마르다가 짜증을 냈어요. 짜증이 뭘 뜻하죠? 왜 짜증이 나죠? 현재 마르다는 자기 열심, 자기 의지, 자기 공로 중심으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사랑과 섬김과 예배의 동기로 음식을 준비한다면 마리아도 예쁘게 보여요. 그냥 하게 두지 뭐. 내가 하는 만큼 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르다가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필요를 묻지 않았어요. 예수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예수님 물 좀 드릴까요? 그래 예수님께서 너 준비할 필요 없어. 그냥 와서 나랑 얘기하자. 그러셨겠죠. 혹은 빈대떡 한 개만 붙여줄래? 그럼 빈대떡 한 개만 붙이면 돼. 근데 안 물었어. 왜 안 묻죠? 예수님의 필요를 내가 다 알거든요. 거기 가만히 계세요. 예수님께서 야, 나 먹을 필요 없어. 무슨 말씀이에요? 거기 계세요. 그냥 가만히 계셔. 우리 흔히 보죠, 그런 거? 흔히 봐요. 여러분, 신방 가보면 다 그래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생각하려고 하는 자기 필요에 집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섬기기보다는 예수님을 섬기는 자신에게 만족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저에게도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늘 내가 탐색해야 되는 것이죠. 신방 다닐 때 계속 부엌에서 음식만 준비해 이렇게 와서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음식 준비하느라고 여기를 안 와. 그러면 그 성도님들 얼마나 그 마음이 귀하고 아름답고 고귀하고 정말 미안합니까? 안쓰러울 정도로 미안하죠. 그렇지만 자칫하면 신방간 목사로 하여금 내가 이 대화하러 온 게 아니라 먹으러 왔다고 생각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하게끔 만들 수 있는 거죠. 잘못하면. 물론 먹을 거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물으면 되는 거. 이게 묻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의 필요를 물어야 돼. 그의 필요를 물어야죠. 그래서 뭘 좀 드릴까요? 물으면 되죠. 그럼 목사는 체면 차리지 말고 저는요, 배고프면 밥 달라 그래요. 전에 제가 잊을 수 없는 신방, 비봉에 안산동산교회 있을 때 그 집 가서 찹쌀밥에다가 총각김치랑 이렇게 제가 영원토록 잊을 수 없는 최고의 맛이었어요. 찹쌀밥에 총각김치. 잘 익은. 내가 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거 먹고 1시간을 잤어요, 그 집에서. 우리 전정식 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 잤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한테 뭘 좀
드릴까요? 그러면 목사는 체면 차리지 말고 뭐 좀 주세요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체면 차리지 말고 안 주셔도 돼요, 진짜예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평화가 와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나 마르다 비유 모두 똑같아요. 내 필요, 내 입장, 내 생각에서 묻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이웃, 진정한 섬김은 그의 필요를 그의 입장에서 보는 건데, 그렇게 하신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께 귀 기울여야 돼요. 그래야 그의 필요를 비로소 물을 수가 있어요. 내가 그의 필요를 묻는 사람이 되잖아요. 내 공로가 돼, 또 내 의가 돼.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참된 기쁨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누려 참 이웃이 되는,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 되신 예수님께부터 우리도 참 이웃이 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주제 찬양,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찬양하고 같이 기도합시다.